주님 우리 안에서, 우리의 생각 안에서 역사하십니다. 주님이 마음껏 말씀하시고 마음껏 흐르시도록 허락하셔야 됩니다. 주님 오늘 화이트팀에 오신 모든 분들 지갑을 축복합니다. 저들의 계획과 생각과 가정과 사역을 축복합니다. 한대현 집사님 어떤 사람이 선수금으로 1,100만 원 주면서 어떤 일을 부탁하는데 그거 그대로 헌금하십시오. 1,200만 원이라고 말씀하시는데 김민호 장로님 하나님이 굉장히 사랑하시네요. 외국에 가서 뭐 어떤 일에 막 쫄고 어떤 불안했던 일 풀어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12월 25일 날 하나님께 선물을 주신다고 말씀하세요. 십봉이시대 장로님 지금 한국에 있어요? 또 이 건물 준 동서가 하나님께 삼성에서 퇴직하셨는데 지금 어떤 경비 보안업체에 있는데 하나님께서 삼성과 연결되게 하신다고 말씀하시네요. 하나님께서 이 건물을 헌신한 동서를 마음껏 축복하신대요. 허 목사님은 지금 벌어지는 상황이 지금 안 좋지만 내년에 가면은 내년에 작년에 이렇게 안 좋았던 상황이 나를 이렇게 복되게 하다니 전혀 억울해하지 않게 하신대. 지금 억울하죠. 전혀 억울해할 필요가 없다고 말씀하세요. 유경자매는 직장에서 코려면 잽싸게 가셔야 됩니다. 리더로 가게 하신대. 그만 쉬어야 된다고 하세요. 아멘. 그분이 그리스도인이라고 말씀하세요. 그 최건수 집사님 딸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땅인데 안 파냐? 삽으로 못 파잖아요. 우리 일반인은 못 파잖아요. 기계를 가지고 있는 현대에서 파지. 그 말씀하시고 이사야 43장 18, 19절을 말씀하세요. 무슨 일인가 했어요. 그 따님이 독일 이민국의 비자를 여권을 뺏겨버렸어요. 추방당한 거죠. 딱딱한 일이잖아요. 주님께서 뚫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요셉이 하족제에 끌려갔지만 나올 때는 금이 한양에서 나왔어요. 아멘. 정말 말씀이 필요합니다. 말씀이. 오늘 3주 만에 너무 감개가 무량하고 정말 그동안 하나님의 은혜였지만 더 하나님의 은혜가 절실합니다. 그동안 했던 사역이 참 장난이 아니었구나. 정말 귀한 거였구나. 정말 귀한 사역이었다. 저도 완전 몸이 100% 회복됐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다시 아프지 않겠습니다. 여러분들 전부 다 올해가 다 가기 전에 좋은 일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 강수행 집사님 화이팅 한턱 쏠 겁니다. 수진 자매님 기도할 때 하나님 저 그림 TV에 한번 나오고 싶어요 하면 기도하래. 제 페이지는 77페이지인데 맞나요? 기도가 아닌 법의 문제이다. 자, 이 말은 뭔 말이냐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신은 돈으로 산 씨나 도둑질한 씨나 심으면 자라는 게 법이야. 자, 기도의 문제가 아니라 법의 문제입니다. 우리는 법을 모르니까 내렸다 기도만 하고 자빠져 있어요. 오늘 진짜 중요한 거네요. 저 이석증 치료받았는데요.
그 교정원 장로님인데요. 오늘 이상이 물어봤어요. 어떻게, 그건 원래 카센터 사장님의 유명한 차고 치는 분이야. 근데 어떻게 몸을 만졌습니까? 그분 한번 보성교회 한번 간증 집회 모시려고 그래요. 주님으로 받아서 치료하거든요. 그냥 손만 대면 다 나아요. 저 이석진 병원에 가면 개고생하고 돈만 많이 들고 속 베립니다. 그분이 한번 이렇게 만져줘서 나았어요. 저 전립선 비대증은 소변이 약하거든요. 그것도 나았어요. 신기해요. 오늘 그날 많은 대화를 했네요. 그분은 몸을 고치고 우리는 생각을 고치고 원리가 똑같아요. 그러니까 법을 알면 돼요. 법을 알면. 기도가 아닌 법의 문제.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루시고 겉사람을 파쇄하시며 영을 나오게 함으로써 우리가 영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우리의 기도에 의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법에 의한 것이다. 이 말이 무슨 뜻이냐? 이는 우리 속사람이 파쇄된 겉사람을 통과하여 밖으로 나오는 이것은 하나의 법이란 말입니다. 겉사람만 파쇄되면 영은 저절로 나온다는 거예요. 아멘. 영이 나오게 해달라고 기도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겉사람이 파쇄되는데 기도해야 돼요. 우리의 기도로 이 법대로 이래라 저래라 할 수 없다. 기도하면서 이래저래 할 수 없다 이거죠. 법은 기도로 바꿔질 수 없죠. 그렇죠? 어떤 분이 이라크 가서 벽돌 쌓다가 떨어진데 주님이 지켜주셨어요. 아하, 하나님은 높은 데서 떨어져도 나를 살게 하시구나. 그래놓고 우리 임문표 집사님 15층 옥상에서 15층 아파트에서 떨어지면 바로 가 하늘나라. 왜 하늘나라 가죠? 오케이, 법을 어겨서. 법을 어겨서. 그럼 이라크에서는 왜 이라크에서는 그분이 법을 어긴 것처럼 벽돌이 법을 어긴 거라. 이해 가십니까? 오케이. 모세의 법은 어디 있죠? 나일강에 있어요. 들어가. 만약에 나일강이 모세를 삼켰다? 나일강은 박살나요. 우리는 지금요 하나님의 사랑의 법 안에 있는 사람이에요. 미국인은 미국 시민권이기 때문에 법이 있어요. 한국에서 나쁜 짓 해도 경찰들이 뭐를 못해요. 법이라. 법을 모르면 기도합니다. 우리는 기도로 법에게 이리라 저리라 하면 안 돼요. 그러므로 우리가 법을 알면 우리의 모든 문제는 찬양이 될 것입니다. 당신이 기도하면서 손을 불 속에 넣는다 할지라도 당신의 손은 여전히 타고 아프다. 왜? 법을 어겼거든. 근데 우리 이성희 집사님이 어떻게 하다가 지나가다가 어떤 불이 붙어갖고 화상을 입었어. 이때는 하나님께서 이성희 집사님의 법을 어긴 거예요? 그 불이 법을 어긴 거예요? 그 불이 법을 어긴 거라 박살나죠. 당신의 기도는 결코 그 법을 변개할 수 없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법에 목사님이 지금 법을 잘 지키고 있는 거예요. 망하고 있는데요? 이해 가십니까 이 말? 춘향이가 감옥에 갇혔죠. 춘향이는 사또의 법을 지켜야 돼요. 이도령의 법을 지켜야 돼요. 오케이. 이도령의 법은 어디에 가라고요? 오케이. 야, 오늘 말씀 잘 풀리네요. 오늘 신기하네요. 아침이 된 것 같아. 아침. 내일 아침까지 해볼까요?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법에 순복하는 사람이 되기를 배워야 됩니다. 하나님의 법에 불순종하면서도 기도는 막 합니다. 정말 나쁜 사람들. 기도를 안 해서가 아니라 법을 어겨서 그런 겁니다. 그럼 모세의 법은 뭐예요? 나일강에 들어가는 거예요.
법은요 얼마나 신기하냐면요, 씨는 땅에 심으면 자라나요. 근데 이걸 내가 도둑질한 씨야, 심으면 나요. 이 씨가 야 도둑놈아, 난 네가 심어서 난 안 자랄까, 그렇지 않아요. 법이기 때문에. 기도만 하면 된다고 생각하지 말라. 줄치서 거기. 기도만 하면 된다고 생각지 말라. 손을 태우지 않으려면 손을 불에 넣지 말아야 돼요. 세상 때문에 억울한 일을 당하고, 세상 때문에 누명을 쓰고, 세상 때문에 개고생해. 세상입니다. 개고생해. 개고생해. 왜 개고생하죠? 법을 어기고 세상으로 갔거든. 여기서 기도해봤자 안 돼요. 그래서 주님은 이 기도하지 말고 법을 지켜야 돼. 그럼 이분이 지켜야 될 법은 뭐예요? 세상에서 나오는 거라. 그래서 하나님은 애굽에 있는 백성들을 끄집어냈어요. 아멘. 오케이. 근데 목사님, 홍해가 있잖아요. 만약 홍해가 이스라엘 백성 법을 잘 지키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홍해가 삼켰다. 홍해는 박살나요. 오케이. 오늘 신기하다. 이영대 권사님, 친척들 가운데 누가 돈 줄 겁니다. 용돈. 적합 한 장 사주세요. 이은가 집사님, 교촌에 관계된 데 가서도 교촌에 가서 강의했나요? 나오고 나서 그럴 일이 있으신다고 하십니다. 회장님이 간을 본대요. 간을. 그동안 교촌에서 있었다면 1,500 받았을 거예요. 근데 지금은 예를 들어서 700밖에 못 받잖아요. 그러면 얼마죠? 얼마 못 받은 거죠? 800 못 받은 거잖아요. 5년 동안 800 못 받았으면 얼마죠? 이 비유로 들어 말한 거예요. 그럼 얼마? 4억 받게 하신대. 그리고 빚 정산하게 하신대. 결코 미치지 않게 하신대. 너 그 물질 때문에 낙심하지 말라 말씀하세요. 우리는 그동안 기도만 하면 된다고 생각했어요. 기도 안 해서 그런지가 아니에요. 법을 어겨서 그래요. 여기서 법은 개인적이고, 오케이. 그럼 여호수아의 법은 뭐예요? 한 바퀴 도는 거야. 그럼 모세의 법은 뭐예요? 지팡이 내민 거야. 춘향의 법은 뭐예요? 그 허상신 목사님의 법은 뭐예요? 억울한 일 당하는 거야 지금. 한 집사님 지금 법을 어기고 있는 거예요. 법을 어기고 있으면서 찬양하고 막 기도합니다. 기가 막힙니다 지금. 거기 담임 목사 오신 분은 법을 어기고 있는 거예요. 이 말은 못 알아들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법에 순종하고 나왔어. 근데 홍해가 있어. 법에 순종하잖아요. 홍해도 순종해요. 아멘. 여러분들이 법에 순종하잖아요. 물질도 여러분에게 순종해요. 모든 자들이 여러분들에게 순종하기를 원하십니까? 법에 순종하세요. 손을 태우지 않으려면 손을 불에 넣지 말아야 돼요. 한 면으로 기도하면서 또 한 면으로 손을 불에 넣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는 세상에 깊이 개입하고 있으면서도 잘 되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직간이 뭔지 알죠? 직간에 들어가서 하나님 냄새나요. 이 냄새 좀 없애주세요. 징글징글한 냄새. 그럼 주님은 나와라 그럽니다. 근데 못 들읍니다 그 소리. 줄치세요. 하나님은 법대로 우리를 다루십니다. 법대로 하십시오 그래야 돼요. 우리가 말하는 법대로 하십시오 하고는 또 틀린 거예요. 예수님도 십자가에서 법대로 하소서 그랬잖아요. 법대로. 법은요
법을 어기면 엄벌을 내려요. 그가 악할지라도 법에 순종하면 오케이 그래요. 속사람이 겉사람을 거쳐서 나와야 한다는 것은 하나의 법입니다. 당신이 겉사람이 깨져서 가루가 되지 않는 한 속사람은 나올 수 없습니다. 겉사람이 가루로 깨지지도 않은데 속사람은 나오게 달 기도해봤자 안 됩니다. 법을 어겼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말이 이렇게 합니다. 자, 겉사람이 깨지면 속사람은 저절로 나와요. 이 말은 다윗은 겉사람이 가루가 젤도 깨졌기 때문에 속사람이 나오는 것이 심한 문제죠. 겉사람이 깨진 다윗은 손에 무엇을 가지고 있고 무엇을 던져도 속이 나왔기 때문에 돼요. 속에 있는 것이 나와야 돼요. 아멘. 속이 고장나서 겉이 그러는 거거든요. 제가 지금 귀 어지럼증 이석진대 갔는데요. 난 요걸 고쳐줄, 나는 이렇게 할 줄 알아. 그분이 자 이렇게 이걸 안 하고요. 이 왼쪽 사타구니만 밟아요. 지근지근. 더 돌아요. 비장이 안 좋대. 비장, 위장, 대장, 소장하고 연결된 거다. 비장이 나쁘면 비위가 상하고 시 피곤해하고 빨리 춥고 수족냉증이 있고 나를 다 알아내요. 나를. 이석증 없어졌어요. 너무 몸살기가 있어요. 병원에 갈까 그분한테 갔어요. 한 방에 날려버려요. 오늘 공부 걱정스러웠어요. 몸살 때문에. 그 장로님은 겉사람이 깨지니까요. 영이 나와서 하더라고요. 치료도 신차네요. 세게도 안 해줘. 살살 해요. 근데 나아요. 그러나 오늘 신기한테 물어봤어요. 이게 뭐냐 이게. 자기는 원래 카센터 사장이면 차 고치는 사람이 돼요. 또 어쩌다 이런 일 했냐? 말하려면 길어요. 신의 한 수에 이분이 환상을 받더라고요. 이분 손만 갖다 대면 다 나아. 어디 아프면. 손대지도 않는데 기절 초풍이에요. 이전 겉사람이 파쇄되는 게 이렇게 중요하구나. 어쨌든 이것은 주님의 길이기 때문에 당신의 겉사람이 깨져야 주님은 출구를 얻으실 수 있어요. 우리는 지금까지 주님을 꽉 틀어 막았어요. 못 나오게. 우리의 연약함 속에 우리 주님이 강력한 힘이 되실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부터 연약함을 자랑하셔야 돼요. 수치스러운 걸 끄집어내는 거 자랑해야 돼요. 우리는 결코 이 법을 거스르면서 이런저런 축복을 달라고 기도하지 말아야 돼요. 주님을 꽉 막아놓고 이런저런 축복을 달라고 기도하지 말아야 돼요. 이런 기도는 아무 소용이 없다. 당신의 기도는 하나님의 법을 거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법을 거칩니다. 죄종을 잘 섬기면 법 받는다. 법 어긴 거예요. 죄종 양복 사다 주면 법 받는다. 법을 어긴 거예요. 영적 사역의 길은 하나님을 우리에게서 나오시게 하는 것이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여러분들 다윗의 물맷돌 하나로 골리앗 쓰러뜨렸잖아요. 근데 그 교종은 장로님 하는 거 보면 허름해요. 시시해요. 우리는요 다윗의 물맷돌을 믿으면서 그 시상 교종은 안 믿으려고 그래요. 영적인 법에 순종했기 때문에 된 건데 그 다윗이 들고 돌을 분석하지 말고 주님의 법을 알아야 됩니다.
영적 사역의 길은 하나님을 우리에게서 나오시게 하는 것, 오직 이 길만이 하나님의 합당한 길입니다. 복음은 파쇄되지 않은 사람에게서 출구를 얻지 못하고 하나님도 그런 사람에게서 출구를 얻지 못하십니다. 주님이 파쇄시킵니다. 파쇄 안 되면 주님도 냅둬버려요. 그 사람 자신도 갈 길이 없다. 우리 자신은 정말 주님 앞에서 엎드려져야 됩니다. 하나님의 법에 순복하는 것이 많이 기도하는 것보다 훨씬 더 낫습니다. 아멘. 주 예수님, 하나님의 법에 순복하는 것이 많이 기도하는 것보다 훨씬 낫습니다. 근데 문제는 하나님의 법하면 뭐가 하나님의 법이지? 하나님의 법은 이거예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또 이 말을 또 우리 쪽에서 하는 것이다 생각하면 안 돼요. 항상 기뻐해야지, 기도해야지, 감사해야 돼. 그거 아닙니다. 이 말입니다. 내가 너 항상 기쁘게 해줄게. 내가 항상 너 잘 되게 해줄게. 내가 항상 너 귀에다 내 귀를 갖다 대고 들어줄게. 이 말이에요. 그럼 우리 새벽 5시까지 기다렸다가 새벽 5시에 해야 돼? 매일 해야 돼요? 정말 저는 새벽 5시 기도가 정말 귀신의 기도입니다. 누가 만들어놨나 모르겠어요. 새벽 5시를. 목사님들은 세미나 가잖아요. 목사님들 새벽 기도 할까 안 할까요? 절대 안 해요. 난 처음에 새벽 기도가 생명인 줄 알았대요. 아는데 생명이 안 입되다 보니까. 무지하게 하나님의 축복을 구하고 이런저런 일을 이루어 달라고 간구하는 것은 한순간 하나님의 길을 아는 것보다 훨씬 못합니다. 하나님의 법에 순복하는 것이 많이 기도하는 것보다 훨씬 더 낫고, 무지하게 하나님의 축복을 구하고 이런저런 일을 이루어 달라고 간구하는 것은 한순간 하나님의 길을 아는 것보다 훨씬 낫습니다. 그러니까 최곤식 집사님 따님이 이렇게 해달라 저렇게 해달라 기도할 것이 아니 하나님의 길을 한번 보셔야 돼요. 지금까지 하나님의 길을 보지 못하고 갔다는 거죠. 법이 뭔지 아십니까? 법, 하나님의 법. 아까 말했잖아요. 모세에게는 무엇이 법이죠? 지팡이에요. 춘향에게 법은 뭐예요? 오케이. 그럼 여러분에게 법은 뭐예요? 지금 있는 곳에 감사하셔. 근데 우리는 지금 있는 거 없인 얘기잖아요. 법을 어긴 거예요. 그 예수님의 법은 뭐예요? 십자가예요. 그럼 마리아의 법은 뭐예요? 배부르는 것이 법이에요. 법은 수치스러운 거예요. 지금 이용호 권사님은요, 이용호 권사님 앞에는 법이 있어요. 그 법에 순복할 때 열려요. 우리는 기도를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의 길을 볼 수 있도록 구하는 게 기도가 돼야 돼. 하나님이 이루시고자 하시는 그 일이 무엇인지 알기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근데 우리는 우리의 문제를 놓고 기도합니다. 기가 막힙니다. 우리가 밤새 떠드는 것보다 하나님이 1초 말씀하신 거 훨씬 낫습니다. 오늘 하나님은 확실하게 이분 말씀하셨고, 이분 말씀하시고, 저분 말씀하시고, 퍼펙트하게 말씀하세요. 아마 오늘 여러분들 집에 가서 주무실 때 속이 울렁울렁거리고 뭔가 속에서 뭔가 속에서 움직이는 걸 볼 것이 느낄 것입니다. 그때 일어나 주님의 이름을 부르세요. 이런 기도는 다 무익하다. 더 좋은 것은 이런 기도를 멈추고 하나님께, 하나님 당신 앞에 내 자신을 굴복시킵니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줄치고 읽겠습니다. 시작.
많은 경우 우리는 축복을 사모하지만 하나님의 긍휼을 보지 못한다. 우리는 그분의 빛비춤을 구하고 그분의 수하에 굴복하기를 배워하며 이 법에 순복해야 한다. 이 순복이 곧 축복입니다. 할렐루야. 지금 여러분의 상황이 축복이 됩니다. 우리는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축복 앞에 있는 거예요. 서재 전사님이 살짝 고아나사가 왔더라고요. 입이 돌아가는 거. 그 병원에 갔더니 뭐 찍고 뭐 나이 거기 가지 말고 빨리 여기로 와라. 전화해서 빨리 가라. 전화해 놓을 테니까. 바이러스에 침범했더만 바이러스. 근데 그걸 어떻게 하냐고 의사들이. 의사들 진짜 나쁜 사람들이에요. 어떻게 사람을 아느냐? 어떻게 사람을 아느냐? 사람을 아는 것 중에 우리는 겉을 보고 사람을 안다 하면 안 돼요. 속을 보고 속을 볼 줄 알아야 돼요. 송존사님 빨리 장가 갔으면 좋겠어요. 송존사님 가게 될 것입니다. 장가가면 내가 300만 원 할 테니까. 저 인간 빨리 처리해야지. 내가 참. 김영은 자매 한 명 처리했잖아요. 제가. 저 인간만 처리하면 돼요. 저는. 사역하는 우리들에게 한 가지 중요한 일은 바로 사람을 아는 것이다. 어떤 사람이 우리 앞에 왔을 때 우리는 그의 영적인 상태를 알아야 하고 본래 그가 어떤 사람이었고 지금은 그가 어디에 와 있는지를 알아야 됩니다. 근데 우리는 이건 모르잖아요. 시편 2편 7절 8절 좀 펴보실래요? 내가 영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도다. 내게 구하라. 내가 열방을 유업으로 주리니 내 소유가 땅 끝까지 이르려다. 이건 왜 하냐면은 그 교장 장로님한테 주신 환상 볼 때 이 말씀을 뜨겁게 집어넣어 주더래요. 오늘 우리가 이 시편 2편 7절 8절을 뜨겁게 받아들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알아야 되거든요. 주님이 우리 안에 오시면 우리는 알 수 있고 볼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의 첫째 영적 상태를 알아야 하고, 둘째 그가 어떤 사람이었고 지금 어디에 와 있는지를 알아야 돼요. 이 세 개 모르면 병신입니다. 정확하게 알아내야 돼요. 알 수 있어요. 어떤 삶을 살았고 지금 영적 상태가 어떠고 지금 어디에 있는지 압니다. 우리는 그가 입으로 한 말과 마음속에서 진정하고 싶은 말을 구분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가 입으로 한 말과 마음속에서 진정하고 싶은 말을 구분할 줄 알아야 돼요. 그가 입으로 한 말과 그의 마음속에 품은 것이 어떻게 다른지를 알아야 하고 그가 우리 앞에서 무엇을 숨겼는지를 알아야 됩니다. 근데 한국교회 목사님들 다 병신들이 몰라요. 또한 그의 특징이 어떤지, 곧 그가 강팍한 사람인지 겸손한 사람인지를 알아야 한다. 그의 겸손이 참된지 거짓인지를 알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의 사역의 효율성은 우리의 영적인 상태를 아는 정도와 큰 관계가 있습니다. 사역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지려면 사람들의 영적 상태를 정확하게 진단해내야 돼요. 그래 그 사람을 도울 수 있어요. 만약 우리의 영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앞에 온 사람의 상태를 보여주신다면 우리는 그 사람에게 적절한 말로 답할 수 있게 됩니다.
복음서에서 우리는 주님 앞으로 나온 각 사람들에게 그분께서 적절한 말씀을 해주신 것을 볼 수 있다. 이것은 매우 놀라운 일입니다. 주님은 사마리 여인에게 거듭남을 말씀하지 않으시고 니고데모에게 생수를 말씀하지 않으셨다. 니고데모에게는 거듭남을, 사마리 여인에게 생수를 말씀하신 것은 얼마나 적절한지. 주님을 따르지 않는 사람에 대하여 그분은 그들을 부르셨고, 그분을 쫓고자 하는 사람들에 대하여는 십자가를 지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밤새 할 수 있어요. 저는 처음에 사역할 때 200명 앞에 사역할 때요, 이 사람에 따라 사역한 거 이 사람한테 그들 할까 봐 걱정했어요. 전혀 아니더만요. 전혀 그렇게 안 돼요. 참 신기할 따름이에요. 나 같은 사람이 만수동 가니까 또 그 장로님 나 같은 사람 또 있더라고 거기. 자원하는 사람에게는 대가를 계산해 보라고 말씀하셨고, 느릿느릿 따라오는 사람들에게는 죽은 사람을 장사하도록 하라고 말씀하셨다. 주님은 모든 사람을 아셨기 때문에 모든 사람에게 주신 말씀은 다 적절한 것이었다. 주님 앞으로 나온 사람이 그분을 찾으러 온 사람이지 아니면 그분을 시험하러 온 사람이들을 그분은 다 아셨기 때문에 그들에게 하신 주님의 모든 말씀 다 효과적이었고 적절한 것이었습니다. 제가 보석기 아무나 안 받아들이잖아요. 아무나 받아들여서 미에 터졌을 것입니다. 사람의 필요를 채우는 일에 있어서 주님은 우리보다 훨씬 앞서시며 우리는 멀리서 그분을 따르고 있다. 비록 우리가 멀리서 그분을 따라간다 할지라도 우리는 방향을 바꾸지 말고 한결같이 그분을 따라가야 됩니다. 우리가 그분처럼 사람을 알 수 있도록 하나님의 긍휼을 입기를 원합니다. 사람을 모르는 형제 앞에 한 영혼이 놓여질 때 그 형제는 어떻게 그를 다룰지를 모를 것입니다. 이거 한국교회 전도의 문제예요. 무조건 길 끊으면 뿌려줍니다. 예수 믿으라고. 기가 막혀요. 그 형제는 말을 주관적으로 하고 어떤 사람을 만나든지 그날 자기가 느꼈던 것만을 말해낼 것이다. 어떤 사람을 만나더니 그는 자기가 특별히 좋아하는 제목에 대해 말한다. 이런 일에 효능이 있겠는가? 모든 환자에게 똑같은 처방을 주는 의사는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 중 어떤 사람은 오직 한 가지 처방만을 갖고 있다. 그는 사람의 병을 잘 알지 못하면서도 사람의 병을 치료하고 있다. 그는 사람의 문제가 어디에 있는지를 분별하지 못하고 사람의 복잡한 상태를 알지 못하며 사람의 영적인 상태를 아는 것을 배우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모든 것을 다 갖춘 사람 마냥 사람의 필요를 채울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건 정말 어리석은 것입니다. 우리는 결코 한 가지의 영적인 처방을 가지고서 모든 영적인 병을 치료하기를 바랄 수 없습니다. 이건 절대적으로 불가능한 일이죠. 근데 무조건 새벽기도 하라잖아요. 기가 막혀요. 제가 어떤 집사님이 이혼 직전에 있는 사람이 왔어요. 사역을 했어요. 저 주님의 말씀을 주시면 이혼 안 하기로 작정하고 이제 회개하는데, 이분은 3일 금식기도 한다든지 뭐 헌금 얼마 한다든지 성경 몇 도가 한다든지 이런 걸 기대했나 봐요. 근데 제가요, 남편이랑 3박 4일 유럽으로 여행 갔다 오십시오. 깜짝 놀라는 거예요. 그래도 괜찮아요? 늘 똑같은 처방전이었어 그동안. 그 부부가 그렇게 사모님은 여행을 한 번도 못 갔어. 제가 어울린 치유 사역을 일주일 동안 하고 싶은 이유는요, 전국에 콘도를 하나씩 다 빌려서 전국을 투어하면서 어울린 치유하는 거라. 부산 해운대 이영호 권사님, 저 속초 라마다 호텔의 이양덕 권사님, 리더들 한 명씩 다 그 짱 박아 놓고
팀들에서 차 한 대씩 줘서 모고 가는 거라 놀면서 또 부산에서 실컷 치유사역 받고 또 속초로 놀러 가는 것도 실컷 한다 본국으로 오는 거라. 그거 정말 실질적인 치유사역입니다. 그게. 새 속에 다 같이 묶여 있더라고요. 나귀 새끼가 묶여 있죠. 풀어오나 다니게 하라 그랬어요. 주님이 쓰시겠다 하라. 어떻게 하면 풀어지냐? 놀고 먹으면 잘 풀려요. 이 사탄이 꼼짝 못해요. 한대현 집사님이 1,000만 원 헌금한 걸로 비행기 한 대 배제를 해서 제주도 놀러 갔다. 사역자들. 우리는 우둔한 감각을 가진 사람은 사람을 분별할 줄 모르고 예리한 생각을 가진 사람만이 사람을 분별할 수 있다. 꼭 생각지 말아야 됩니다. 줄치세요. 생각의 예리함과 감각의 우둔함은 사람을 분별하는 일에 있어서 똑같이 아무런 쓸데가 없습니다. 생각이 예리한 사람은요, 겉에 가면 뭐, 저 성격 싸놨겠다. 그 참 깍쟁이처럼 생겼네. 쓸데없는 것만 분별합니다. 자기가 투사한 거야. 자기가 깍쟁이고 자기가 예민하거든. 그 투사하는 거라. 사람은 결코 생각과 감각으로 사람들을 분별할 수 없습니다. 사람의 생각이 아무리 예리하다 할지라도 사람의 깊음 속을 드러내지 못하고 사람의 깊은 상태를 만질 수 없습니다. 지금도 김진승 검사 하나님께서 아까 말씀한 지금도 울려요. 고생 끝 행복 시작이라. 하나님은 어떻게 저 양반을 부욕해 하신가 보십시오. 한번. 딸들이 걱정하잖아요. 이러세요. 야 딸들 니나 너 자신이나 걱정해라 그러세요. 너나 잘 살아라 그러세요. 사역하는 사람이 누구를 만날 때 해야 할 첫 번째 기본적인 일은 하나님 앞에서 그 사람의 참된 필요가 무엇인지를 발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참된 필요를 발견하기도 않고 나가면 저주받아요. 오늘 정말 중요한 거네. 오늘 오늘 신학대학교에 정말 문제가 많아요. 우리가 임미한 전도사님이라고 새로 오신 분이 있어요. 지금 그분이 아침에 전화를 하라 그래요. 그랬어요. 하자마자 목사 안수 받지 마세요 그랬어요. 그래서 목사는 그것 때문에 뒤지게 고민했는데 그래요. 그분 우리 교회 오게 하신 거 장가 보내려고 오셨더만 장가 보내려고 여기에 색식감이 있거든요. 나는 알아요. 완전 한 상이 바퀴벌레야 딱 매줘주면. 근데 지금 이 남자 형제가 아직 안 됐어요. 생명이. 자매는 다 됐어요. 와 진짜 신의 한 수다 이거. 보성교회 내년은 2019년도는요 기적 같은 일들이 많이 일어날 것입니다. 떠난 사람은 바보도 후회할 겁니다. 다시는 절대 안 받아줄 거예요. 나를 어떻게 갈고 가는데 무릎 기어오면 안 받아줄까? 무릎 꿇으면 보복이 하겠어 나도. 바보들이 하나님의 참된 필요가 무엇인지 모르고 있어요. 참된 필요를 인식하면 기도할 필요 없거든요. 그 사람의 참된 필요가 무엇인지 이게 법이잖아요. 법. 하나님은 지팡이를 물맷돌을 필요로 하시는구나를 깨달았어요.
지금 허 목사님이 이 상태를 하나님 필요로 하세요. 때로는 그가 대답한 말도 믿을 만한 것이 아니다. 그가 머리가 아프다고 해서 정말 머리가 아픈 것인가? 머리가 아픈 것은 증세일 뿐 병은 머리에 있지 않을 수도 있다. 그가 당신에게 몸에 열이 있다고 말할지라도 그에게 열이 없을 수도 있다. 그가 당신에게 많은 말을 했을지라도 그가 한 말이 다 믿을 만하다고 할 수 없다. 자신이 앓고 있는 병을 아는 환자는 극히 드물다. 그는 자신이 어떤 병에 걸렸는지 모르기 때문에 당신에게 무슨 병을 앓는지를 진단받고 자기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결정해 달라고 요구하는 것이다. 당신이 그에게 자신의 필요가 무엇인지 말해보라고 해도 그는 정확하게 자신의 필요를 말해내지 못한다. 의학을 공부한 사람, 곧 영적인 문제를 처리하는 법을 배운 사람만이 그의 필요가 무엇인지를 말해줄 수 있습니다. 그의 필요에 대해 말할 때 당신은 억지로 그가 무슨 병에 걸렸다고 말하지 말아야 됩니다. 당신은 정확하게 그의 필요를 알아야 됩니다. 주관적인 사람은 환자에게 그가 상상했었던 병에 걸리도록 강요합니다. 주관적인 사람은 억지로 누가 무슨 병에 걸렸다고 말합니다. 당신은 병들고 문제 있는 사람, 그리고 그 병에 대해 말해낼 수 없는 사람의 병을 말해줄 필요는 있으나 결코 당신의 주관적인 것으로서 그가 무슨 병에 걸렸다고 말할 수는 없다. 자,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요, 그 사람이 어떤 행위를 했다는 것 때문에 저주받을 거야, 이제 이래서 이래, 이런 말 할 필요 없거든요. 그건 주관적인 거예요. 사울이 다윗에게 주관적인 말을 하잖아요. 야, 너는 꼬마고 그는 어려서부터 용사였느니라 말해요. 그건 뭐가 필요하냐고. 지금 다윗은 주님의 필요를 손에 갖고 있는데, 할렐루야! 주님의 필요는요, 세상 사람들 보기에 무시해요, 시시해요, 값어치가 없어요, 돈벌이가 안 돼요. 그래도 갖고 있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정말 여러분들이 주님의 필요에 순복하잖아요. 그 필요는 돈벌이가 안 돼요. 그래도 괜찮습니까? 감옥은 이도령이 필요해요. 춘향은 순복했어요. 우리가 형제 자매들을 도울 수 있는가는 그들의 문제점을 알아내어 그들의 병세에 따라 처방을 내릴 줄 아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만일 우리의 진단이 정확하다면 우리는 그들을 도울 수 있다. 혹 당신이 찾아낸 문제점을 당신이 도울 수 없다면 일은 쉬워집니다. 자, 이 말 굉장히 중요하죠. 당신이 찾아낸 문제점을 당신이 도울 수 없다면 일은 더 쉬워집니다. 이해가시죠? 제가 왜 거기를 찾아갔냐면, 의사가요, 이건 약도 없고요, 푹 쉬면 돼요. 나 미치겠는데, 도루는데 지금 나는. 약은 이 약은 이석진 약이 아니라 마음 안정제예요. 그래요? 그 왜 먹을 필요 있어요? 그 내가 카톡을 올렸잖아요. 이석진에 좋은 어떤 처방전이 있으면 이해숙 집사님이 알려줘서 갔어요. 의사가 손을 띄니까 생각이 다른 데로 가는 거예요. 당신이 어떤 사람의 영적 상태를 도울 수 있고, 또 당신이 도울 수 있는 한계밖의 사람은 어떤 분이며 당신의 능력을 넘어선 사람이 누구인지를 알아야 됩니다. 당신이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고 모든 사람을 도울 수 있다고 생각할 정도로 분별이 없어서는 안 됩니다. 당신이 도울 수 있는 사람은 당신의 최선을 다해서 도우라. 당신이 돕지 못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주님께 이렇게 말하라. 주여, 이것은 제 능력 밖입니다. 저는 이 병을 치료할 수 없습니다. 저는 이것을 배워본 적이 없기 때문에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주여, 저에게 긍휼을 베푸소서. 혹 당신이 지체의 기능을 보고서 어떤 일을 어느 형제가 할 수 있고 어떤 일을 어느 자매가 할 수 있다고 느낀다면 그들이 하도록 양보하십시오. 당신은 당신에게 한계가 있기에 어느 정도까지밖에 도울 수 없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모든 영적인 일을 다 할 수 있다고 생각하나 모든 영적인 일을 혼자 독차지할 수 있다고 생각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의 한계를 봐야 하는 동시에 다른 지체가
주는 공급을 봐야 됩니다. 이럴 때 우리는 다른 형제를 찾아가서 형제님 이것은 저의 능력 받기 일이요 당신의 일입니다 라고 말하게 됩니다. 여기서 우리는 동역의 문제요 몸의 문제를 본다. 우리는 결단코 단독적으로 행동할 수 없다. 주님의 일을 하고 그분을 섬기고자 하는 모든 사람은 사람을 아는 것을 주님 앞에서 배우고지 않으면 안 된다. 사람의 영적인 상태를 알지 못하고서는 결코 사역할 수 없다. 많은 사람의 영성의 공과를 배우지 못한 형제의 손에 의해 짓밟힌다는 것은 얼마나 안타까운 일인지. 다 짓밟히고 있어요. 영이. 하나님의 필요가 손만 닿으면 닿을 수 있는 곳에는 다 짓밟아버려요. 막 저주해버려요. 우리 동훈이 형제가 전에 교회한테 얼마나 집합했는지. 그들은 절대로 사람에게 도움을 주지 못합니다. 그들은 주관적인 의지를 사람들에게 줄 수 있을 뿐 객관적인 필요를 만족시키지 못한다. 이것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에 대해 그렇게 생각한다고 해서 그가 그런 병에 걸린 것은 아니거든요. 그가 그렇게 행동하고 있다고 해서 그가 저주받는 것 아니거든요. 다윗의 손에 물맷돌만 갖고 뽀짝뽀짝 걸어오니까 그렇다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망하는 거 아니거든요. 모세가 지팡이 내밀고 있다는 것 때문에 홍해의 물에 빠지는 것은 아니거든요. 사람의 영적인 상태는 그의 어떠함에 따라 결정되는 것입니다. 영적인 상태는 그의 어떠함에 따라 결정됩니다. 하나님 말씀하실 때 어떤 반응을 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의 책임이 사람들의 영적인 상태를 알아내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자신에게 문제가 있다면 우리는 결코 다른 하나님의 자녀들을 도울 수 없습니다. 자기 자신에게 문제가 있으니. 사람을 아는 도구, 환자를 볼 때 의사에게는 그를 돕는 많은 의료기구가 있는 법이죠. 그러나 사람의 영적 상태를 측정하는 데는 온도계나 엑스선 같은 어떤 의료 도구가 없다. 그럼 우리는 무엇을 한 형제에게 병이 있는지 아는가? 무엇으로 그가 걸린 병의 종류를 판단하는가? 하나님의 역사는 바로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자신을 측정의 기준으로 삼으신다. 하나님은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질병이 있는지의 여부와 어떤 병에 걸렸는지를 측정할 수 있도록 우리 몸에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에게 달려있는 거예요. 저도 어떤 사람 앞에 딱 스쳐 지나가는 기름 부심 강력하게 하고 통곡이 나와요. 정확하게 나와요. 그 사람한테. 그 사람 지나가 버리면 딱 사라져 버려요. 또 가면 나타나요. 우리 몸에 역사하십니다. 주님이 이렇게 우리를 사용하십니다. 이 일은 의사의 일보다 훨씬 더 어렵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책임이 심히 막중하다는 것을 인식하시라. 가령 이 세상에 아직 체온계가 발명되지 않았다 합시다. 그때 의사는 환자에게 손을 대기만 해도 그에게 열이 있는가를 알 수 있어야 했습니다. 그러므로 의사의 손이 곧 체온계였죠. 그러기 위해 의사의 손은 아주 예민해하고 또한 아주 정확히 한다. 영적 일에서의 원칙은 이런 것이다. 우리들은 일종의 체온계요 일종의 의료기구인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엄격한 훈련과 엄한 다rum을 거쳐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몸에 다룸받지 않고 남은 그것이 장래의 다른 사람에게 그대로 남게 되고 우리가 배우지 못한 공간을 결코 남에게 가르쳐 줄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선적인 문제는 우리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배운 것이 있는가에 달려있다. 우리가 완전하고 철저하게 배울수록 하나님의 일에서 더 크게 쓰임받게 됩니다. 우리의 배운 것이 적을수록, 즉 우리의 지불한 대가가 적을수록 우리는 자신을 더 보류합니다. 지금 우리의 삶은 대가 지불이거든요. 고생 아닙니다. 대가 지불입니다. 이 태어나면 고생이라. 입을 딱 다물면 대가 지불입니다. 우리가 교만하고 마음이 비좁으며 의견이 많으면 많을수록 자신의 기쁨을 구하면 구할수록 우리는 주님 앞에서 유용한 사람이 될 수 없어요. 우리 몸에 이런 것들이 아직 원래 그대로 남아있다면 우리는 결코 다른 사람이 이런 점들을 처리해 줄 수 없습니다. 교만한 사람은 교만한 사람을 다룰 수 없고 마음이 비좁은 사람은 마음이 비좁은 사람을 다룰 수 없으며 외식하는 사람은 외식하는 사람을 다룰 수 없다. 또 풀어진 사람은 풀어진 사람을 다룰 수 없는 것이다. 당신 어떤 종류의 사람이라면 그런 종류의 병을 정죄하지 않을 것이다.
또한 다른 사람이 어떤 종류의 사람이고 그가 어떤 병에 걸렸는지를 찾아낼 길이 없다. 육신 의사가 다른 사람을 치료하기 하고 자기는 치료하지 못할 수 있어도 영적인 일에서는 그렇지 않다. 사역하는 사람 자신이 곧 환자로서 자신의 병이 치료되어야만 다른 사람을 치료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아멘. 상처가 있는 사람이 상처를 치료합니다. 이건 신기한 겁니다. 제가 가난하게 살아봤기 때문에 가난한 사람을 도울 수 있거든요. 가난한 사람은 상태를 알거든요. 당신이 보지 못한 것을 다른 사람에게 보일 수 없고 당신이 통과하지 않은 것을 다른 사람으로 통과할 수 없다. 당신이 배우지 못한 것을 다른 사람이 배우도록 인도해 줄 수 없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이 곧 사람을 알기 위해 하나님께서 예배하신 기구임을 보아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쓰시는 기구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자신이 믿을만 해야 됩니다. 우리의 느낌이 믿을만 해야 하고 우리의 진단도 믿을만 해야 됩니다. 우리의 감정이 믿을만하게 되도록 주님께 주여 나를 풀어놓지 마소서 라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당신의 느낌이 믿을만하게 되도록 하나님께서 당신의 몸에 꿈에도 생각지 못했던 역사를 하시도록 해야 합니다. 또한 당신이 그분께서 쓰시기에 합당한 사람이 되기까지 그분이 역사하시도록 해야 됩니다. 그분이 나의 몸에 역사하신 만큼 우리는 남을 도울 수 있는 겁니다. 아멘. 그 주님은 어떻게 역사하냐? 우리가 고난당할 때 역사하시거든요. 무시당할 때 역사하시거든요. 수치를 당할 때 역사하거든요. 개고생할 때 역사하시거든요. 만일 체온계가 정확하지 않다면 의사는 그것을 사용하지 않을 것입니다. 체온계는 반드시 정확하고 믿을만해야 한다. 사람이 영적 문제를 만지는 것은 사람의 몸의 질병을 만지는 것보다 훨씬 더 엄중한 것이다. 우리 집에 체중계가 있어요. 그 네팔 2차 갈 때 우리 집 체중계로 되니까 다 20kg야. 오버 안 돼서 아싸! 광안 가서 저울이 됐어. 다 32kg 나와요. 이거 뭐냐 이거. 고장 난 거야. 갖다 던져버렸어요. 나 우리 집 체온계를 믿고 갔어요. 끔찍한 일 아닙니까 이거? 우리의 영이 고장나면 거기 제일 위에 주여 나를 풀어놓지 마소서. 한번 시작. 주여 나를 풀어놓지 마소서. 체온계는 반드시 정확하고 믿을만 해야 돼요. 사람이 영적 문제를 만지는 것은 사람의 몸의 질병을 만지는 것보다 훨씬 더 엄정한 것입니다. 몇 배나 더 엄정한 것인지 모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각자의 생각과 감정을 갖고 있고 우리 개개인의 의견과 방법을 갖고 있어서 한때는 이렇게 하다가도 한때는 저렇게 변하기 때문에 우리 자신들은 믿을 만한 사람이 아니요 하나님께서 쓰실 수 있는 없는 사람인 것이다. 우리가 하나님의 다rum을 거칠 때야 비로소 쓰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의 책임이 막중하다는 것을 느끼지 않는가? 하나님은 직접 사람에게 역사하시기를 원치 않으신다. 그러면 항상 사람을 통하여 역사하신다. 사람에게 어떤 필요가 있을 때 물론 한면으로 성령의 통제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안배하지만 다른 면으로 하나님의 역사는 말씀으로 이루어진 것이다. 곧 말씀의 사역자로 말미암아 이루어지는 것이다. 만일 말씀의 사역자의 공급이 없다면 결코 형제 자매의 영적인 문제가 해결될 수 없습니다. 이 책임은 우리에게 있다. 이것은 매우 심각한 일입니다. 이는 곧 나의 유용성이 교회가 공급받을 수 있는가에 영향을 줍니다. 예컨대 어떤 병은 일정한 체온에 이르러야 병으로 인정합니다. 가령 그것이 섭씨 39.5도라 하자. 당신은 손으로 한번 만져보고 아마 39.5도일 것이라고 말할 수 없다. 체온이 정확히 39.5도인가를 재어봐야만 무슨 병인지를 판단할 수 있다. 하나님은 우리 자신을 사용하여 다른 사람이 무슨 병에 걸렸는지를 측정하십니다. 우리가 잘못된 느낌과 생각을 가지고 있고 잘못된 의견과 잘못된 영의 인식을 가지고 있으며 또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배운 공과도 부족한 상태에서 다른 사람의 질병을 진단한다는 것은 지나친 모험인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정확하고 믿을만하며 하나님이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 우리 몸에서 하나님의 영은 출구를 얻을 수 있게 됩니다. 제가 이분 아플 때요, 우리 둘째가 지금 간호학과 다니잖아요. 1학년이에요. 제가 야, 너 간호학과 다니니까 아빠 주사 좀 놔봐라 그랬어요. 끔찍한 소리 하지 말아요. 배우지 않았거든요. 우리 저기 유경자매 주사 놉니까? 한 번도 안 났어요? 주사 안 놓는 간호사도 있네요. 영적인 일의 기점은 바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계속적인 교정을 받는 데 있습니다. 조정해야 돼. 늘 언덕이나 일정의 표준에 의해 제작되고 정밀 검사를 통하여 규정에 맞아야만이 사용할 때 정확하고 믿을 수 있다. 우리는 체온계와 같아서 우리가 정확하지 않을 때 많은 문제를 일으키게 됩니다. 우리가 정확한 사람이 되려면 반드시 아주 철저한 다룸을 받아야만 한다. 우리는 의사이자 의사가 사용하는 기구이기 때문에 공과를 잘 배우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한 사람의 고난이 많은 사람을 살립니다. 굉장히 중요한 소리입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자, 에스겔서 이상 20장 보네요. 20장. 뒷뜰에 있는 건물, 분향단, 거룩한 방, 삼는 장소, 벽돌. 자, 의미심장합니다. 뒷뜰에 있는 건물, 분향단, 거룩한 방, 삼는 장소, 벽돌. 성전의 뒷뜰에 있는 건물. 61년에 나는 성전의 뒷뜰에 있는 건물의 목적과 의미를 알기 위해 연구하고 주님을 앙망하며 많은 시간을 보냈다. 성경에 언급되지 않은 것을 아는 것도 가끔은 의미가 있다. 에스겔서에 있는 대부분의 건물의 목적과 의미는 알 수 있지만 우리가 성경을 아무리 많이 읽어도 뒷뜰에 있는 건물의 목적과 의미에 관한 암시를 발견할 수 없다. 매우 비밀스럽다. 그것은 가장 큰 건물이며 심지어 성전보다 더 크다. 성전은 100규빗 곱하기 60규빗의 크기이지만 뒷뜰에 있는 건물은 100규빗 곱하기 80규빗의 크기다. 엄청나네요. 이 건물은 성전보다 더 크지만 건물의 목적을 말하는 기록은 없다. 내가 이 건물을 연구하고 있을 때 주님은 그것이 그리스도의 풍성을 상징함을 보여준다. 오케이. 성전 안에 주님이 계시는데 성전보다 주님이 더 크시죠. 그렇죠? 그것은 그리스도의 풍성을 말합니다. 여러분도 오늘 주의 말씀을 인식을 하고 감동하잖아요. 풍성은 엄청난 겁니다. 저는 좌행참 한 권을 보고 감동했는데 어마어마하게 풍성이잖아요. 내가 이 건물을 연구하고 있을 때 주님은 그것이 그리스도의 풍성을 상징함을 보여준다. 내가 설명하겠다. 만일 내가 당신을 방문했을 때 당신에게 내가 머무를 방이 없다고 합시다. 당신이 내게 거실에 있는 소파에서 잠을 자라고 한다면 그것은 당신이 부자가 아님을 뜻합니다. 그럼 만일 내가 당신 집에 왔을 때 당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리 형제님, 우리 집에 빈 방이 많이 있습니다. 이 넓고 빈 방이 형제님의 방입니다 라고 말한다면 이것은 당신이 부자임을 뜻한다. 우리의 그리스도는 심히 부유하시다. 그분은 하나님과 사람의 모든 요구와 필요를 채울 수 있으며 또한 큰 건물을 남겨두신다. 이것은 그리스도가 남을 정도로 풍성하심을 의미합니다. 그리스도는 남음 있는 모든 건물이시다. 아멘. 당신은 하나님의 건물이신 그리스도가 겨우 당신이 필요한 만큼이라고 생각하는가? 원칙적으로 건물이신 그리스도는 남음이 있다. 심지어 남은 것이 사용된 것보다 더 크다. 떡 5개로 5,000명을 먹이고 12광주가 남았음을 잊지 말라. 남은 양이 처음에 손에 있었던 양보다 컸다. 그렇죠? 그리스도께 한계가 있다고 생각지 말라. 주님을 찬양하자. 당신에게 필요한 모든 것 외에 심지어 더 큰 그리스도의 분깃이 남아있다. 이것은 빈집이 없음이라는 간판을 붙인 오늘날의 아파트와는 다르다. 그리스도는 너무 풍성하시기 때문에 그분에게는 항상 남아있음이라는 표시가 있습니다. 그 건물의 크기는 매우 의미가 있다. 그것은 100규빗 곱하기 80규빗. 80은 10 곱하기 8이다.
8은 부활을 상징하고 10은 충만을 상징한다. 이것은 충만한의 부활을 뜻하고 더구나 크기가 100 곱하기 80이다. 다시 말하면 이것은 부활의 1000배입니다. 사면에 있는 벽은 두께가 5규빗이고 그 건물의 구획을 70규빗 곱하기 90규빗이 되게 한다. 이 숫자들 또한 매우 의미가 깊다. 70은 10 곱하기 7이고 90은 10 곱하기 9이며 9는 3 곱하기 3이다. 이 숫자들은 완성, 충만, 부활, 그리고 3일 하나님을 의미한다. 얼마나 풍성한 그리스도입니까? 근데 왜 우리를 누리지 못하죠? 법을 어겨서 그래. 법을. 기도 안 해서가 아닙니다. 법을 어겨서. 항상 지금 나에게 주어진 그것이, 그 사람이, 그것이 법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법은 참 시사한 것 같아요. 법을 지켰다고 누가 인정해주고 잘했다는 소리 안 하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그 법을 순종할 때 어마어마한 일이 일어난다 그러죠. 에스겔서 기록에 보면 건물의 모든 부분들은 성전 본체와 현관과 골방과 뒤뜰의 건물을 포함한 성전과 관련이 있고 모든 벽은 나무로 덮여 있다. 성전 안에 들어갈 때 당신은 나무를 볼 수 있습니다. 이 성전은 모세의 성막과 완전히 다르다. 만일 모세가 세운 성막에 들어간다면 당신은 어디에서나 금을 볼 수 있다. 모든 부분이 금으로 입혀져 있죠. 그러나 성전 안에는 모든 부분이 나무로 덮여 있습니다. 금은 하나님의 신성을 상징하고 나무는 주 예수님의 합당한 인성을 상징합니다. 줄 치세요. 나무는 주 예수님의 합당한 인성. 이것은 놀라운 것이다. 에스겔서는 인성으로 충만한 책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상기시키고 싶다. 1장에서 보좌에 앉으신 그리스도는 사람이셨다. 심지어 영광 안에서도 그리스도는 사람으로 나타난다. 더욱 영광이 성전으로 되돌아올 때 사람이 거기에 있었다. 그 사람은 주님 자신이었다. 하나님의 건축에서 주된 건축 재료는 인성이다. 우리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사람 같은 사람이 아니라 예수 같은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아멘. 우리는 꿈맨이 아니라 감맨이 돼야 돼요. 아까 우리 사모가요 김치 담을 때 이거 놓쳤네. 갓을 놓쳤네. 갓 나간다. 갓 나간다. 갓 들고 간다 그래. 주님을 들고 와. 오늘 갓김치 담았죠. 하나님이 김치가 되셨어요. 꿈맨이 아니라 감맨입니다. 합당한 인성은 우리의 천연적인 인성이 아니라 십자가에 못 박히고 부활하고 승천하시는 예수의 인성이다. 성전에 관한 이 기록에서 숫자 6이 여러 번 사용됩니다. 거의 모든 출입구와 문과 문지방에 숫자 6이 사용됩니다. 문지기 방은 6 곱하기 6이고 박석 깔린 땅 위에 있는 30개 방은 5 곱하기 6이다. 숫자 6은 사람이신 예수님의 인성을 상징합니다. 성전의 내부 전체는 그분의 인성을 상징하는 나무로 다 덮여져 있어요. 성전 안은 밖은 금으로 되어 있지만 우리 안에 주님의 인성이 있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내부가 어떤 종류의 나무로 덮여 있는지를 성경은 말하지 않는다. 마찬가지로 주 예수님이 어떤 종류의 인성을 가지셨는지 설명하기는 정말 어렵다. 그분의 인성은 놀랍다. 우리가 설명할 수는 없지만 볼 수 있고 또한 소유하고 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모든 널판에는 그룹과 종려나무가 새겨져 있다. 그룹은 1장에 언급된 내 생명이며 내 생물이며 피조물에 표현되신 주님의 영광을 상징한다. 그룹들 사이에는 그리스도의 승리와 그리스도 연속되고 영존하신 능력을 상징하는 종려나무가 있다. 1장에서 그룹은 내 얼굴을 가졌으나 벽에 새겨진 그룹은 두 얼굴, 사람의 얼굴과 사자 얼굴을 뿐이다. 사자 얼굴은요 용맹하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누구의 용맹하냐? 사탄 앞에 용맹, 어떤 고난 앞에 용맹해야 돼요. 사람의 얼굴은 인성을 상징하고 표현하며 사자 얼굴은 인성 안에 승리를 나타낸다. 벽은 그룹과 종려나무가 새겨진 나무로 덮여 있다. 이들은 나무 위에 그려진 것이 아니고 새겨진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에 의해 새겨져야 합니다. 우리는 그려지면 안 돼요. 다 지워져요. 새겨져야 돼요.
이건 바로 또 대가지불을 말합니다. 여러분 화요 성경권 오신 거 이거 대가지불이에요. 우리는 덮는 널판들이며 주님에 의해 새겨질 필요가 있다. 새겨지는 것은 체험하는 것을 뜻합니다. 당신은 어떤 형제 자매들을 만날 때 그들에게 주님의 새겨짐이 있다는 인상을 받을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승리와 주님의 영광이 그들 안으로 새겨졌다. 연속되는 능력과 신성함과 영원토록 신성한 생명이 그들의 존재 안으로 새겨졌습니다. 주님의 새겨짐으로 인해 그들은 어디를 가더라도 이런 모양과 인상을 나타냅니다. 여러분들 한 번 대가지불은요 영원합니다. 한 번 대가지불하면 영원합니다. 나무로 만든 분향단, 분향단은 전체가 나무로 만들어졌다. 모든 부분과 모든 뿔이 나무로 만들어졌습니다. 이것은 모세가 만든 분향단과 전혀 다르다. 모세는 나무 제단을 금으로 입혔는데 이것은 신성으로 입혀진 인성을 상징한다. 그러나 성전 안에 있는 분향단은 전체가 나무로 만들어졌으며 이것은 오직 예수의 인성만을 상징합니다. 성막과 성전에는 제단과 등대와 진설병 상이 있다. 그러나 여기에서는 제단이 또한 상이다.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뭔가를 드리기 위한 제단이며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뭔가를 준비하시기 위한 상이다. 참 중요한 말입니다. 하나님께 드리기 위한 제단이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뭔가를 준비하시기 위한 상이다. 우리의 삶이 제단이 돼야 돼요. 춘향이는 감옥 안에 들어가, 이 감옥이 제단이죠. 춘향이는 이도령에게 제단에서 뭘 드렸고 또 이도령이 그 감옥이라는 제단에서 뭔가를 위해서 준비했어요. 하나의 제단에 두 가지 목적이 있다.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는 제단이고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는 상이다. 우리는 그 위에서 그리스도께 속한 어떤 것을 하나님께 드리고 하나님은 그 위에서 우리를 위해 그리스도께 속한 어떤 것을 준비하신다. 둘 다 그리스도의 인성이 있다. 상이나 제단에 올려지는 모든 것은 그리스도여야 합니다. 제단 위에 있는 그리스도는 하나님을 위한 향이고 상에 있는 그리스도는 우리를 위한 음식이다. 우리가 그 위에서 그리스도를 하나님께 드릴 때 그것은 하나님의 만족을 위한 제단이다. 하나님이 그 위에서 우리를 위해 그리스도께 속한 어떤 것을 준비하실 때 그것은 우리의 만족을 위한 상입니다. 제단 위에 있는 그리스도는 하나님께 대해 향이 있고 상에 있는 그리스도는 우리에 대해 음식이다. 요점은 벽과 분향된 모든 나무로 덮였다는 것, 이것은 주 예수님의 합당한 인성을 상징합니다. 나무로 만든 분향단은 높이가 3규빗이고 길이가 2규빗이다. 이것은 간증이신 부활 안에 계신 삼위 하나님을 상징합니다. 자, 읽기만 해도 참 새겨지네요. 참 감사합니다. 등대가 없음. 이 성전 안에는 빛을 발하는 등대가 없다. 구약의 성막 안에는 성소에는 창문이나 개구가 없었기 때문에 등대가 필요했다. 그러나 이 성전 안에는 햇빛과 신성 공기가 들어오는 많은 창문이 있다. 그러므로 등대가 필요 없다는 것이죠. 우리는 주 예수님이 우리에게 인식이 되면 우리는 세상의 어떤 인도하심, 세상의 정보 필요 없습니다. 문들, 외전과 내전에는 입구에 문들이 있습니다. 두 군데의 문에는 각기 접치는 두 개의 문짝이 있다. 문은 다만 개구이지만 거기에는 열고 닫을 수 있는 문짝이 있다. 사도들과 같은 적극적인 사람이 올 때 당신은 문을 열어야 하지만 이리들과 같은 소극적인 사람이 올 때는 마음의 문을 닫아야 됩니다. 열고 닫는 문짝. 감동의 문은 열고 감정의 문은 닫아야 됩니다. 당신의 지방에 있는 지방교회에는 문이 있는가? 나는 당신의 지방에 있는 교회가 벽만 있고 문이 없을까 봐 두렵다. 가끔 당신은 사람들이 들어올 수 있도록 다만 벽에 구멍을 뚫을지도 모른다. 거기에 문은 있지만 문짝이 없을 것이다. 교회 생활 안에서 우리에게는 문짝이 있는 문이 필요하다. 적극적인 사람과 적극적인 것들이 올 때 우리는 문을 활짝 열으셔야 돼요. 아멘. 그러나 소극적인 사람과 소극적인 것들이 올 때는 우리는 문을 닫으며 그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해야 됩니다. 문짝의 기능은 창문에 있는 창살과 같은 기능이다. 문짝은 적극적인 것들이 들어오도록 문을 열지만 소극적인 것들을 몰아내기에 문을 닫는다. 각각의 문에는 두 조각으로 구성된 두 개의 문짝이 있다. 따라서 문마다 도합 4조각의 문짝이 있다. 문마다 각기 겹치는 두 문짝이 있다는 사실은 의미심장합니다.
이것은 문이 매우 유연하다는 것이죠. 그것은 돌기도 하고 접치기도 합니다. 그것은 고집이 세지 않다. 지방교회 안에서 가끔 인도자들은 고집이 세다. 그들은 어떻게 겹쳐지고 돌아가는지를 모른다. 교회는 쉽게 열고 쉽게 닫을 수 있도록 돌아가고 겹쳐지는 유연한 문이 필요합니다. 문이 닫혀만 있고 열려 있으면은 큰일 나죠. 고집이 되겠죠. 유연하다는 것이죠. 열리기도 하고 닫히기도 하고 유연한. 거룩한 방들. 거룩한 방들은 안뜰과 바깥뜰을 연결하는 건물이다. 그들은 북쪽과 남쪽이 있다. 각 건물에는 마주 대하고 있는 두 방과 그들을 연결하는 통로가 있다. 남쪽의 건물에 있는 많은 문들은 북쪽을 향해 열려 있고 북쪽의 건물에 있는 많은 문들은 남쪽을 향해 열려 있다. 따라서 그것은 연결하는 문이다. 건물. 거룩한 방은 폭이 50, 길이가 100. 두 건물 사이 폭이 10규빗. 거룩한 방들은 제사장들이 제물을 먹는 곳이다. 바깥들의 박석 깔린 땅 위의 방들은 백성들이 제물을 먹는 곳이지만 이 거룩한 방은 제사장들이 제물을 먹는 곳임을 기억하라. 제사장들이 제물을 먹고 놔두고 보관하는 곳은 이 방이며 제사장의 옷을 놔두는 곳도 이 방이다. 박석 깔린 땅 위의 방에서 백성들은 그리스도를 누릴 수 있지만 그들에게 제사장의 옷이 없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표현할 수 없다. 제사장의 옷은 표현되고 살아 나타내신 그리스도를 상징한다. 제물은 우리의 누림이신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옷은 우리의 표현이신 그리스도를 상징한다. 바깥들에 있는 백성들은 그리스도를 누릴 수 있지만 그분을 살아 나타내고 표현할 수 없다. 거룩한 방들 안에서 제사장들은 많은 전진을 합니다. 그들은 그리스도를 누릴 뿐 아니라 그리스도로 살아 나타내고 표현해야 합니다. 그들은 그리스도를 먹을 뿐 아니라 그리스도를 삽니다. 심지어 그들은 그들의 그리스도의 창고를 갑니다. 이것들은 함께 놓을 때 우리는 그리스도를 체험함에 있어서 큰 전진을 보습니다. 우리는 계속 전진하겠죠. 우리는 주님을 누렸습니까? 바깥으로 있는 거예요. 우리는 거룩한 방으로 또 들어가야 돼요. 창고까지 전진해야 돼요. 박석 깔린 땅의 백성들은 그리스도를 저장함이나 제사장 옷이 없이 다만 그리스도를 누린다. 그러나 거룩한 방들 안에서 제사장들은 그리스도를 먹고 누릴 뿐 아니라 그리스도를 그들의 옷과 저장품으로 소유한다. 거룩한 방들은 골방들과 같이 3층으로 되어 있다. 그들은 골방과 같은 높이 있다. 이것은 그리스도의 충만과 일치한다. 제사장들은 그리스도를 들고 입고 저장하며 그들의 방의 높이가 그리스도의 충만을 상징하는 골방의 높이와 같을 정도로 그리스도를 소유합니다. 우리는 허비하고 줄어들지 않습니다. 아멘. 두 군데에 삼는 장소, 끝으로 성전 뒤에는 제사장들이 제물을 삶고 소제물을 준비하고 굽는 두 군데의 장소가 있다. 이곳은 제사장들의 부엌, 백성들의 부엌은 바깥에 네 모퉁이 있고 제사장들의 부엌은 송산의 두 장소에 있다. 성전의 주변 땅, 성전 청량하기를 마친 후에 그 사람은 에스겔을 데리고 밖으로 나가서 담 밖에 있는 땅을 청량했다. 그 땅의 청량 500규빗이 아니고 500리드, 1리드는 6규빗이다. 따라서 담 밖에 있는 땅은 한 변이 3000규빗인 정사각형 땅으로 900만 평방 규빗이 된다. 중앙에는 500평방 규빗만이 사용되고 성전 구역의 중에 있는 넓고 광활한 땅은 남아있다. 자, 이거 뭐라겠죠?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말한다 그랬습니다. 아마 여러분들은요 쓰고도요 99세 죽어도 남음이 있을 것입니다. 결론은 같이 참고 있습니다. 시작. 오케이, 이게 교회 생활입니다. 헷갈릴 필요가 없는 겁니다. 오늘 이 시간 참 감사한 것은요, 인식이 되잖아요. 새겨져요. 삶이 그렇게 돼요. 이게 신기하다는 게 책 보는 게요. 책을 깊이 인식하잖아요. 그런 삶을 살고 있어요. 우리는 책을 보고 깨달았어. 이제부터 이렇게 살아야지. 사이드를 후를 갈겨불라. 우리는 책을 보고 깨달아. 이제 이렇게 살아야지. 그게 아니라 그렇게 살게 해주시겠대요. 담배 끊어야지. 아니, 담배 끊게 해주시겠대요. 이제 착하게 살아야지. 아니야, 착하게 살게 해주시겠대요. 근데 우리는 그걸 몰라요. 그거를.
제가 교정 갔는데요. 자기가 낫게 해주겠대요. 제가 할 일이 하나도 없대요. 하나도 할 일 없대요. 꾸준하게 하루 20분 오래요. 그래서 내가요, 욕심다. 그럼 오전에 한번, 오후에 한번 오면 안 될까요? 안 된대. 왜 안 될까요? 왜 오전에 한번, 오후에 하면 안 될까요? 몸살 난대요. 또 뭐가 확 스쳐 지나갔어요. 욕심 부리면 안 돼요. 그분도 대가 제부로 나한테 요구하더라고요. 목사님 그러지 말고요. 매일 오세요. 20분씩. 엄청 몸살 나면 돼요. 자, 오늘은 더 길게 했다가 몸살 날 것 같아요. 그럼 오늘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축복합니다. 아, 그래요? 오케이 됐습니다. 오케이 그럼 쉬었다 하겠습니다. 십자가의 복음. 저 표시가 표시 안 되는데 표시 좀 말씀하십시오. (110) 아닌데 160일. 오케이. 그러면요 3가로 갑니다. 제 3가 보는 것이 법칙. 물 좀 갖다 주실래요? 네, 물 좀 갖다 주세요. 미지근한 물 좀 갖다. 네. 빈입빈 부입부란 말이 뭐 말이죠? 한 번 부자 되면 영원히 부자 되고 가난한 사람은 계속 가난하다는 거잖아요. 한 번 하나님 영적인 원리를 보면 계속 그 사람 봅니다. 나는 언제나 주의 음성 듣느냐? 그거 계속 못 들어요. 나는 언제나 듣지? 그런 말 하지 마세요. 나는 하나님 음성을 분별하여 들을 것이다. 나는 조만간에 하나님 음성을 분별하여 들을 것이다. 나는 하나님 음성을 듣고 있다 하셔야 돼요. 우리 막연하게 과거였다 때문에 어떤 일에 불결한 생각이 떠오르고 저러면 저 사람 저러면 안 되는데 그거 바로 예언의 은사예요. 그게요. 나쁘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건 할 줄 알면서 이건 못해요. 영적 분별력이란 말이 뭐 말이죠? 지금 하나님께서 그곳에서 어떤 의도하심을 가지고 무엇인가 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우리는 영적 분별력을 인식하지 못하면 이래가고 되겠냐? 이러거든요. 영적 분별력이 임하면 세상이 무엇을 가지고 할 필요 없다는 것을 압니다. 하나님은요 영적 분별력이 있으면 자 여러분들 지금 입고 있는 옷이 있잖아요. 이게 가치 있는 거 있어 없어요? 규정한 거? 난 사람들한테 나는 이거 있습니다. 자랑거리입니다. 라고 할 만한 거 있어 없어요? 없어요. 근데 주님은 그걸 가지고 충분히 하세요. 뭐가 밖에서 와야 될 문제가 아니라 내 안에서 나와야 될 문제예요. 우리 하나님이 내 인생에 오셔서 무엇을 하시고 싶어 하시는지를 모르면 지금 나의 가지고 있는 거 뭐 걱정해야 됩니다. 근데 주님이 무엇을 하시기를 원하지 알면 기대가 됩니다. 그게 영적 분별력입니다. 영적 분별력은 신앙생활 오래 하는 것과도 관계없어요. 오른편 강도는 영적 분별력이 있었어요. 영적 분별력은 우리 신앙의 모든 면에서 필수입니다.
그런데 영적 분별력을 우리가 받기 위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성경책이 우리에게 영적 분별력을 주지는 않습니다. 식당에 가면 메뉴판을 주면 그 메뉴판이 나를 배부르게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메뉴판을 통해서 그 메뉴를 선택할 수는 있습니다. 우리 성경이라는 책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지는 겁니다. 영적인 분별력은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아까 우리가 잠시 했죠. 우리는 영적인 체온계, 체온계라든가 의료 도구가 없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직접 역사하시면 그것이 체온계가 되고 의료 도구가 되는 거예요. 그 장로님 얘기하는데 쫄딱 망해버렸어요. 돈 어마어마하게 떼보자 했는데요. 자기 가족은 교회 갔는데 자기는 안 갔대요. 교회 쌩까고. 이 아들이 아빠 나 대학교 학기 가면 그때 교회 가는 거야? 그러지? 그럴 일 없을 거니까. 그래 그랬어요. 이놈이 딱 합격해 버렸어요. 교회 갔어요. 만수중앙감리교회요. 갔어. 가도 그때부터 뒹구기 시작을 하고 교회에 딱 들어서는 순간 그 다음 주간 또 역사하세요. 그 다음 주 갔던 시편 2편 7절 8절을 맞추더래요. 그 교회 어떤 분이 자기랑 같이 사업하자고 불가마를 같이 했나 봐요. 불가마. 아토피도 나고 피부병 나고 막 사람들 났더래요. 어떤 할아버지가 피부병이 심한 할아버지가 와서 소문 듣고 왔대요. 이 할아버지 진짜 났어요. 그 불가마에서. 이분이 한의사는 아닌데 한의 공부를 한 거야. 자기 몸 아프니까. 그리고 불가마에 오신 분들 환자들 치료해 준 거야. 자기 나았으니까. 또 낫는 거라. 본인한테 이 할아버지가 알려주더래. 쌩까 때 나는 카센터인데 무슨 이런 거냐. 어깨너머로 본 거죠. 그 다음부터 이 할아버지보다 이분이 만지면 더 나아. 그러면 이분이 신학을 해요. 그러면 딱 끊었습니다. 한양 신학교 졸업했어요. 그 불가마 사장님이 꼴보기 쫓아버렸어. 집으로 들어갔어. 그 불가마가 누구 때문에 했죠? 자기 때문에 됐잖아. 자르니까 손님들이 집으로 온 거라. 그때 만수중앙감리교회 가서 확 뒤집어졌잖아요. 그때 온 거야. 한 번은 삼각산에서 30년 기도했던 김창누 목사님이 서울대병원 가서 별소를 했는데도 안 나. 기도했다 했더니 인천에 가라 그랬더래. 인천에 갔는데 너무 지치니까 그래 불가마에서 좀 찜질하고 하자 했는데 그분이 계신 찜질방이야. 본인이 이 목사님을 낫게 해준 거야. 이렇게밖에 안 했어. 신기하지 않나요? 집으로 와서 철수해서 손님들이 찾아오면서 불가마에서 공짜로 해줬대요. 집으로 오니까 돈 달라 하는데 손님들은 돈을 주고 가더래요. 돈을. 한 번은 어떤 아줌마가 불러내더래. 왜요? 집에 가서 하는 거 너무 불편한 게 내가 건물 하나 얻어둘 테니 여기다 보증금을 내가 낼 테니 월세는 당신이 내게 차차 돈은 갚게 했더라. 지금 건물이야. 어마어마해요 손님들이. 이거 만지면 다 나은데요. 저도 나았잖아요. 지금 최민수 권사님, 송년 집사님 가십니다. 지금. 별압의 병 다 고쳐. 그러면 딱 보고 만지잖아요. 알아 증세를. 하면은 이제 저도 소변발이 약하고 밤에 안 나오거든요. 송 집사님도 똑같이 가라겠어요. 근데 증상이 틀려. 그분은 방광염이고 나는 저 집사님. 저는 힘줘도 안 나오는데 여보는 힘 안 좋은데 나와버려요. 나오는데 조금밖에 안 나와요. 증상이 틀린 거라.
방광의 근육이 다 힘이 없는 거야. 많이 좋아졌을 거예요. 하도 신기해서 물어봐서 어떻게 저렇게 됐냐. 그렇게 해서 됐대. 하고 싶은 의도도 없었대요. 참 신기해요. 별의별 모형을 다 고쳐요. 여러분들 제 말을 안 믿어, 저도 안 믿어서요. 저도요. 무슨 그런 게 어떠냐? 송유정님 말씀을 이분은 이제 직접 육신으로 만져서 해요. 사람들 바글바글해, 바글바글. 밤 10시까지 해요. 아침 10시부터. 20분에 2만 원. 엄청 쌉니다. 이석진 갔어요. 그랬더니 사흘 지나면 나을 겁니다. 그러니까 무슨 사흘이나 나 지금 빙빙 도는데 살 딱 하니까 딱 멈춰요. 그분이 시킨 대로 했어요. 그분이 준 약 먹고 병원에 다 갖다 버려. 자기도 신기하다는 거예요. 딱 밟으면 딱 온대요. 어디가 아픈지. 이 병은 왜 그 병이 안 돼요. 원인을. 증상을 말해주면 다 알아내. 다 알아. 근데 그 상가산 기도 목사님이 오자마자 예언사역을 했나 봐. 나를 다 알더라. 나를. 제가 제 교회를 약간 소개했죠. 잠깐. 참 순수하세요. 그분이. 약쟁이 절대 아니에요. 저도 처음에 약해서 60만 원치 약 사다가 나도 낚였다는데 낚인 거 아니더라고. 정말 나를 사랑하는 거더라고. 그분은 약이 아니라 식품이에요. 식품. 먹어도 괜찮아요. 다 간이 소화할 수 있고. 정확하게 찾아내 원인이 뭔지. 지치지도 않아요. 그분은 피곤하지도 않고. 왜? 받아서 하기 때문에. 영적인 분별력은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하나님에게 주어진 겁니다. 우선 영적 분별력은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다. 영적 분별력은 내가 연구하고 노력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주시는 겁니다. 아멘. 성경을 잘 연구하고 잘 배우. 참 감사한 건 돈을 받은 것이 아니에요. 주더래요. 돈을. 그걸로 먹고 사는 거 해결되거든. 성경을 잘 연구하고 잘 배우는 것이 우리에게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영적 분별력이 저절로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면 신앙생활 오래 하신 분들이 영적 분별력 엄청나게 돼요. 근데 신앙생활 오래 하면 할수록 영적 분별력 다 죽어요. 잘못된 거라. 영적 분별력은 하나님이 주셔야 합니다. 성령님께서 마음 눈을 밝혀주셔야 우리에게 영적 분별력이 생깁니다. 성경은 영적 분별력이 없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죠. 그러나 깨닫는 마음과 보는 눈과 듣는 귀는 오늘 여호와께서 너에게 주지 아니하셨다 그랬거든. 왜? 법을 어겼기 때문에. 하나님이 보여주시면 어떤 환경 속에 있을 때도 그 환경이 문제가 안 되죠. 우리는 지금 상황이 문제잖아요. 보지 못해서 그래요. 제가 목회하면서 참 힘들었어요. 하나님은 무엇 때문에 힘들어 죽겠어 그랬더니 뭐라 하냐면은 너 낙엽이 10월달까지는 절대로 안 떠는 거지만 10월달 되면 어떻게 되니? 다 떨어진다. 염려하지 마. 생명이 아닌 것들은 다 떨어진다. 그때부터 내려놓기 시작했고요. 너무 마음이 편해요. 나를 힘들게 하고 나를 속상하게 해요. 생명이 없으면 다 떨어진다. 그때부터 마음 안 쓰기 시작했어요.
그 다음 영적 분별력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 의뢰하는 것이다. 예. 은혜는 선물입니다. 선물은 달라고 하면 뇌물입니다. 선물은 우러나오는 마음을 가지고 우러나오는 마음, 자발성, 감사하고 존경스럽기 때문에 주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을 자, 우리 동서 제가요 정말 학교 다닐 때 가난하게 살았잖아요. 전세 2천만 원 어디 있어요? 600밖에 없잖아요. 근데 동서가 600만 원 가지고라도 올해 인천 부천도 이사 오래요. 본인 2층 살 우리 1층 살았어요. 1층 어린이집 하면서 6년 동안 600밖에 못 줬죠. 미안하잖아요. 그 차 닦고 구두 닦고 마당 쓸고 화장실 청소하고 늘 부지런하게 닦았습니다. 제가 그렇게 하고 싶어서 한 것도 아니고 그렇게 하라고 한 것도 아니에요. 저는 너무 좋았어요. 동서가 나를 3년 동안 지켜본 거야. 이러더라고. 다른 선교사도 도와주는데 집안의 주의종인데 부지런하니까 저 김세왕 도와주고 싶다. 이 건물 준 거예요. 그럼 제가 3년 그렇게 한 거지 이거 달라고 했을까요? 상상도 못할 일. 주님은 아세요. 그 장로님하고 인생 스토리가 자꾸 똑같더라고. 선물이라 선물. 이 건물 준 동서가 한양대 수석 졸업했어요. 경비예요 지금. 로마서 11장 봅시다. 그러지 이와 같이 지금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만일 은혜로 된 것이면 행위로 말미암지 않음이니 그렇지 않으면 은혜가 은혜되지 못하느니라. 목사님도 부지런히 열심히 행위를 했네요. 부지런하게 행위를 했으니까 이 건물 줬죠. 행위입니까? 시키어서 하면 행위라. 난 하고 싶어서 했어요. 나는 즐거워서 했어요. 그때 자기가 타고 다니는 차도 나한테 줬어요. 자기 차 사고. 그래서 내가 나도 차 생기면 난 무조건 누구 주자 그랬어요. 저희 보성교회 캠페인입니다. 차 사면 지금 있는 차 누구한테 줘야 됩니다. 차 팔아먹으면 하여튼 혼낼 테니까. 지금 첫 스타트 전소연 형제가 스타트 끊었어요. 저는 목사님 저 차 생겼거든요. 지금 타고 다니는 차 누구 줬으면 좋겠는데요. 조건이 있어요. 10만 킬로 이상 되면 그냥 폐차 처분하세요. 10만 넘은 건 누군 주지 말고 10만 미만이면 주세요. 그런 적 어떠하냐? 이스라엘에 구하는 것 그것을 얻지 못하고 이스라엘에 구하는 것은 그것을 얻지 못하고 오직 택하심을 입은 자가 얻었고 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을 구하지 못했죠? 그것을 얻지 못했죠? 도달하려고 했기 때문에 얻은 거 얻어야 되는데 그 남은 자들은 우둔하여 졌느니라. 기록된 바 하나님은 오늘까지 그들에게 혼미한 심령과 보지 못할 눈과 듣지 못할 귀를 주셨다함과 같으니 한번 주님을 생각하면 계속 소경이 됩니다. 이 장로님도 계속 생각했어요. 신앙생활을요. 자기 가족들. 근데 자기 아들한테 다짐한 것 때문에 갔다가 한 방에 나가버렸어요. 영적인 분별력을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마음의 자세입니다. 함께 했습니다. 시작. 영적 분별력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로 주시기 때문에 영적 분별력을 위해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올바른 마음의 자세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올바른 마음의 자세를 가진 자들에게 은혜를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올바른 자세를 가지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실 때 그것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올바른 마음의 자세가 뭐예요? 올바른 마음의 자세란 감옥에 있는 춘향이
홍해 앞에 있는 모세, 골리앗 앞에 있는 다윗. 그게 올바른 마음에, 자, 올바른 마음의 자세를 가지고 있으면 세상 사람들에게 환영받을까요? 안 받을까요? 받지 못해. 세상에게 환영받았다? 삐딱한 사람.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신다. 교만한 자는 뭐냐? 교만하다는 말은 나 뭐 있어, 나 뭐 했어, 나 뭐 할 줄 알아. 이게 교만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대적하면 그 사람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반면에 하나님은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당신이 에림의 시대나 예수님 시대에 살았더라면 당신은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과는 달리 에레미야를 통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고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가 되겠습니까? 그때 당시 우리도 시춘팔구 에레미야의 말보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말을 들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당신은 시대를 잘 타고났기 때문에 오늘날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것입니까?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문제는 무엇일까요? 오늘날이건 옛날이건 중요한 것은 마음의 자세입니다. 에레미야나 예수님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이나 유대인들도 올바른 마음의 자세를 가졌더라면 그 당시에 행하고 계시는 줄지세 거기에 그 당시에 행하시는 하나님의 볼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시대마다 하나님이 행하시거든요. 그 당시에 행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볼 수 있었을 것입니다. 지금도 우리 주변에서 하나님은 행하고 계십니다. 마찬가지로 오늘날 우리들도 올바른 마음의 자세를 갖지 않으면 하나님의 행하심을 전혀 볼 수 없습니다. 예수님을 믿어 구원을 받을지 모르지만 오히려 이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목적을 대적할 수 있습니다. 오늘 한국교회 큰교회 목사님들이 이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목적을 대적하고 있잖아요. 이 책을 쓴 여조원 목사님도 하나님의 목적을 대적하고 있어요. 신기해. 자기가 이렇게 써놓고도. 우리도 그럴 수 있어요. 우리는 먼저 하나님의 필요를 보기 전에 그 사람의 어떠함을 봐버리면 하나님의 목적을 대적하고 있는 겁니다. 그 사람의 어떠함 때문에 그 사람을 평가하고 그 사람의 결론을 말해버리면 안 돼요. 하나님과 전혀 상관이 없는 삶을 살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도 에레미야 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이나 예수님 시대 유대인들처럼 그 사실을 전혀 몰라요. 자기가 지금 교회를 이렇게 크게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행하심이라고 생각해. 기가 막혀요. 이것이 하나님의 시대의 행하심이 돼요. 하나님의 행하심이란 뭐냐? 각자 하나님의 필요가 뭔지 만져지게 해야 돼요. 아멘. 강승희 집사님, 하나님의 필요를 인식하지 못하면 법당에 가서 불건도 똑같은 거예요. 법당이나 교회당이나. 법당도 필요가 없고 교회당도 필요가 없잖아요. 다 자신들의 필요만 가져가지. 법당이에요, 법당. 자, 보는 것의 법칙, 빈익빈 부익부. 하나님의 다림줄을 보는 것, 즉 영적인 분별력에는 중요한 원칙, 법칙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보는 자는 더욱 보게 되고 보지 못하는 자는 더욱 보지 못하게 된다는 것. 민주주의가 뭐죠? 잘 사는 사람은 더 잘 살고 못 사는 사람은 더 못 살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기준을 보고 그 위에 서 있는 자는 하나님의 기준을 더 보게 될 것이고 하나님의 기준을 보지 못하고 이 무대로 행하는 자는 하나님의 기준을 더욱 보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문제는 뭐냐면요, 지금 잘 되고 있으니까, 지금 뭐가 있으니까 이것이 되게 해준다 이거예요.
우리는 참 감사, 지금 되는 것이 없는 거 감사하셔야 돼요. 이것이 문제가 아니거든요. 아까 성전 뒤뜰의 건물은 뭐다 계세요? 그리스도의 풍성을 말한다 하잖아요. 전 참 감사한 게 뭐냐면 제가 1년에 1억 5천 쓰더라고요. 1년에 1억 5천 써요. 계산해 보니까요. 근데 통장에 늘 6천만 원씩 있어요. 올해 왕창 썼잖아요. 통장에 잔고 6천 있어요. 항상. 왜 그런지 나 기도했거든. 신기해요. 샘물을 막 퍼쓰잖아요. 아침에 일어나잖아요. 딱 차 있어. 여러분도 하나님의 법에 순종해 보세요. 저도 찢어지게 가난했어요. 저도요. 차마 저는 김밥 날아가서 김밥 한 줄을 못 사 먹었다니까요. 어느 날 이집 전사님이, 지금도 있잖아요. 이집 전사님 그때 수요팀이었어요. 목사님, 이제부터요 고생 끝 행복 시작이랍니다. 그러더라고요. 하나님의 기준을 쫙 찌면 보잖아요. 점점 커집니다. 여러분들 지나가 어떤 형제 자매에게 하나님의 어떠함이 보여주잖아요. 잽싸게 가서 말해줘야 돼요. 자본주의 병폐 중 하나가 빈익빈 부익부 현상이라고 하죠. 즉 가진 자는 더 부자가 되고 가난한 자는 더 가난하게 됩니다. 믿음이 부유한 인생을 사니까 계속 부유해져요. 그러나 그것은 정확하게 하나님 나라에서 영적 분별력의 원칙입니다. 보는 자는 더욱 보게 되고 보지 못하는 더욱 눈이 어두워지게 된다. 연복음 12장에 보면 로마서 11장에서도 볼 수 있듯이 믿음으로 주님을 신뢰하고 나온 사람들과 주님께로부터 버림받은 사람들의 차이는 보는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보기보다 깝깝한 것, 답답한 것, 낙심한 것, 한심스러운 것, 부정적인 것, 소극적인 것만 잔뜩 보고 잔뜩 말하고 다녀요. 주님으로부터 주님께 신뢰를 받고 있는 사람, 주님께 버림받은 사람 차이가 뭔지 아세요? 보는 것입니다. 오늘 공부를 통해서 지금 어떤 사건, 상황, 어떤 고난의 문제에 대한 의도, 깨달음, 이거 빨리 찾아내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의도적으로 사람들로 하여금 보지 못하도록 하신 것처럼 보이는 이 구절들을 두 가지 차원에서 이해할 수 있어요. 첫째,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지속적으로 하나님을 거역함으로써 그들에게 심판을 작정하셨을 때 더 이상 그들에게 볼 수 있는 은혜를 주지 않습니다. 신천지들에게는 하나님이 가려져 버렸어요. 은혜를 주지 않아요. 둘째,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과 초청을 거절할수록 그들의 영적인 눈은 그만큼 어두워집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뭐가 지금 되고 있거든, 가지고 있거든요. 이렇게 답답해요. 그래서요. 지금 여러분들 뭘 가지고 있지 않은 것, 되고 있는 것, 없는 것 때문에 주님을 찬양하세요. 아멘. 우리 동기들은요 빌빌해요. 전부 다 지금. 맞습니까? 그래, 거기 딱 줄 치십시오. 적당히 배고플 때면 저도 배가 고프네 지금. 감사합니다. 치킨 주셔서.